찬송가 401장 찬양합니다. 통합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르신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 나가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이 거룩한 전을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나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주님의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묵상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하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의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께 버림받은 홀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야훼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여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야훼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야훼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야훼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그 멸망,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가 아주 장황하게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한 것들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더 곱절의 메시지로 오늘 예레미야에 기록되고 있죠. 50장, 51장 걸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그 멸망의 핵심은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에게 각성의 도구로 삼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된다,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멸시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악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더욱 큰 범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탈취해 가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에 몰아넣었다.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또한 하나님이 그 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에서,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겠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그 안에서 누렸던 장소인데,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적국의 성전을 파괴하고 신들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회파해버리는, 결국은 자신의 신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 그 이면 가운데 깔려 있는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멸하고 멸시하고 회파하고 깨버리고 부서뜨렸던 그러한 일들은 결국 자신들의 나라 바벨론의 멸망의 시작이었고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의, 그리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또한 아픔을 만들고 서로 미움과 다툼을 만드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고,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전 속에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전을 섬기며 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셨다라는 그 이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또 살핍니다. 이 성전을 멸시한 이 바벨론의 죄가에 대해서 성경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래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야훼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유가 그 뒤에 있습니다. 이는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전쟁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그러한 신전들을 다 깨부수는 것이 고대의 그러한 전쟁의 모습이었는데, 그 승리의 마지막을 찍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는데, 이 바벨론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그 야훼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회파해 버리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나라에 가져가며 승리를 자화자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조롱했다.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교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봐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참신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너희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기고 우리의 신인 마르둑이 이기고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전을 멸시했다. 결국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전을 모독한 그 결과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의 마지막은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용하셔서 그 나라가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하나님의 전 역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간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고 성도들의 교제와 또한 성도들의 역동적인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이 공간 역시 하나님의 전임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공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전을 더욱 아름답게 온전하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외형적인 이 교회를 또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멸시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를 조롱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물론 한때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을 조롱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다시 회복되어져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또한 건설되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때가 BC 586년이었고 성전이 재건된 때가 BC 516년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득위했을 때에 이 잡혔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하셨던 그 역사적인 일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지금 있는 이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가 절반 이상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듯 그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공간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또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함께 모임으로 그 자리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더불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때까지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택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선포하는 그 역할을 쉬지 않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어버리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며 이방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결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하라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 이 바벨론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믿음의 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믿음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를 위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성전인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회복하는 일들이고, 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역사, 담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주의 전을 회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또 지금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주어서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릴지도 몰라,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질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 질병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감염될 확률이 더욱 많은데, 오히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그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 속에 걸릴지도 몰라. 바로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획이고 계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 믿음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회파되어지는 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교만하고 그 나라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깨어버리고 회파하고 조롱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역사의 흔적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이 분명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들이 모였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깨어져 버린 이 환경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임을 믿음의 사람들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때가 되었고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그들이 달려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